오늘 주일은 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지 않고 공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중에 살아도 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그래서 공중이지, 아파트 뭐 30층 산다, 그것도 땅이에요. 땅과 연결된 것이니까. 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25년도 1월 첫 주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무엇인가? 뭐 세상적인 의미의 시간을 제가 보는 거예요. 시간, 뭐 때, 시, 틈, 간 그래요. 그래서 때와 틈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문, 우리 언어의 의미인데, 이 시간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순간이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몇 시야? 1시 반이야. 그게 시간이란 말이야. 그 순간. 또 흐름. 나 오늘 5시간 열심히 일했어. 그 5시간 흘러간 시간이 지나가는 연속성, 흐름, 그걸 또 시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의미는 순간이다. 지금 몇 시야? 1시 반. 그게 시간이고, 또 나는 오늘 5시간 일해서 쉬지 않고, 이제 그런 의미의 흐름의 의미가 또 시간이다. 그런데 시간과 동의어로 세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세월이 뭐냐? 아까 그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세월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 오늘 찬송에 나왔던 것처럼 광음은 뭐냐?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뭐처럼? 빛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그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은 뭐 시간 자체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거란 말이에요. 한 바퀴, 지구 자체가 한 바퀴 돌았다. 뭐 한 거예요? 자전이에요. 며칠이 간 거예요? 하루가 간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얼마 간 거예요? 1년이 간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간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긴 시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세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내세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계셨죠? 그때 시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는 뭐 하시니까? 영원하니까. 모든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몇 살에 죽느냐? 90에 돌아가셨다. 90년 동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뭐 시간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의 어떠한 주인공은 공전과 자전이에요. 그런데 그 공전과 자전은 수천 년이 가도 모타 다뤄놓지 않았어도 고장 안 나고 AS 받을 필요 없고 한 번도 어기는 일이 없고 수백 수천 년 동안 정확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단 하루만. 언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청을 들어서 태양을 거의 하루, 그게 거의 하루예요. 그런데 또 언제냐? 이사야의 기도를 응답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요. 그게 딱 하루예요, 합치면. 그것이 실제 과학적인 일자 기록이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그거 하루 제외하고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한 번도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신실함, 에무나라고 그래요. 성경이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AS 없이 못하다라 놓지 않고 어떠한 동력이 없이 자동적으로 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구가 얼마나 거대한데 이 지구에 뭐 못하다라는, 이 지구를 돌릴 만한 못하가 어디가 있어요? 또 1초에 지금 몇 킬로 가요? 30km 가요. 똑딱 하면 지구는 지금 30km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궤도, 정확한 속도예요. 궤도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지구 다 얼어 죽어버려요.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 죽어버려요.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 플러스 100도는 그냥 순간에 되어버려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이, 이 지구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능력, 은혜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 안 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은 절대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그 말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공전 자전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시간은, 지구는 계속 도는 거예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뭐의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랬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명언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계도 지금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시계가 지금 제깍 돌아가요. 어디를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 인생의 덧없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아까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말고는 다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시간이란 용어와 의미는 뭐가 있는가? 구약에는 그냥 그 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별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정말로 헬라어는, 이 그리거는 참으로 이 언어의 그 헬라 철학이 지금까지도 최고의 어떠한 철학 문학이잖아요. 헬라 문학, 헬라 철학, 헬라 언어.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그 언어의 풍부성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의 그리거에 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단어가 있고 의미가 정말로 다르고, 그거를 성경에 정말로 적중해서 기록을 했어요. 적중히 기록을 했는데 기록자마다 달라요. 이 이제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주 단어는 오늘 본문 세월이 있죠. 제목이 세월이잖아요. 16절 세월이라는 단어 나오죠. 네? 그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면 카이로스가 나오면 거기서 따라 나오는 단어가 무조건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써요. 그러면 이제 크로노스는 뭐냐? 쉬워요. 내가 80년 살았어. 우리 부모님 85세에 돌아가셨어. 그 85세, 90세,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쭉 갔다가 쭉 80년 사신 거예요. 쭉 90년 사신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양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카이로스가 나오면 여기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세월이라는 단어, 우리말은 그냥 이제 이 시간의 개념의 단어니까 세월로 번역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그냥 카이로스라고 해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설명할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세월로 해놓으면 성경의 의미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물론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는 어느 정도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미하고는 뭘단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뭐냐? 질적이라니까, 질적.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그리거에서의 이 카이로스의 어떠한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냐?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회, 매우 적절한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럴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매우 적절한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누가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기회가 올 때 누구한테? 우리한테. 너 그거 그거 잡아야 돼. 오늘 세월을 아끼라도 살아야 살아.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카이로스를 살아,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기회가 왔으니 그것을 뭐하라? 붙잡으란 말이에요. 붙잡아라. 뭐면 꽉 붙잡겠어요? 뭐면? 그렇죠. 돈이면 이거 어디로 날라가? 어디. 그냥 어떻게 잡아요? 저렇게 어이 뭐 그렇죠. 넘어질 뻔하세요. 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 어디로 놓쳐요? 바람이 불어도 코가 그냥 땅에 코피가 나도 가서 죽죠.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해보고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결정적인 순간이라니까요. 매우 적절한 때란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란 말이에요. 제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곧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인생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얼마 안 가서 결정나요. 인생의 종착역하면 다 결정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말해요. 인생 잘 살았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라는 카이로스 다 접어가지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주실 것은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주님이 뭐 주실 차례? 면류관 주실 차례입니다. 그런 인생 얼마나 멋진, 그게 바로 무슨 인생이냐? 그냥 카이로스 팍 잡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줍줍, 그 줍줍이 있어요. 줍줍. 뭐의 단어예요? 줍다. 이게 뭐 줍는 거예요. 뭐를 줍느냐? 아파트를 줍는데 그거 한 채만 딱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10억, 20억이 떨어지는 강남 아파트 그런 거 한두 채 나오잖아요. 몇백 대 1, 800 대 1, 900 대 1 그래요. 뭐 하려고? 그거 잡아서 몇 억 벌으려고? 10억. 그건 놓쳐도 돼요. 그거 10억 잡아봤자 몇 년 가요? 그거 100년짜리라니까요. 좀 더 높이 올라가세요. 높이, 조금만 높이. 100년 바라보고 사는 인생 결코 지혜로운 인생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현세는 순간이지만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좀 더 지혜롭게 사시라니까요. 그냥 코앞에 인생만 100년만 바라보지 마시고 분명히 짐승은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의 이 개념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달리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을 예수님이 찾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포도주 떨어졌다 요청할 때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 내 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 때보다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모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있죠. 분명히 쓴 자가 있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또 시간이라는 개념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도 아니고 내 때도 아니고 거기는 오늘로 써버려. 오늘로. 그러면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에요. 세메론. 그리고 내 때라, 그때 때라는 단어는 호라예요. 적어도 이 네 단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요. 바울이 썼던 단어는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사도 요한이 썼던 것은 내 때. 그래서 때 하면은 호라.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뭘로 썼다고요? 오늘. 뭐라고요? 세메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오늘은 뭐냐? 광야 사건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시편 95편. 광야 사건을 시편에서 다윗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바라보느냐? 그거를 오늘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로. 시편 95편에서 다윗은 광야 사건을 오늘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그때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지만? 불순종했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는 뭐 하자? 그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 순종하자. 요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그 1세기 당시에 또 가져와요. 또 가져와서 그 다윗 때, 천년 때 그때가 아니고, 그때도 히브리서 시대가 보는 때도 뭐 언제라고요? 그때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사건을 다윗이 볼 때 다윗 시대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000년 지났어요. 다윗이 봤던 그때에서. 그때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도 그때도 무슨 때예요? 오늘이요. 오늘. 오늘이라는 개념은 과거 잊으시라 그 말이에요.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고 과거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현재 악인이면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과거의 의인이었던 악인이었던 오늘이요.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11조 좀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집 사고요. 집 사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니까요. 언제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오늘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니까 아까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딱 부착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호라라는 개념의,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던 이 세메룰이라는 오늘의 개념은 뭐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시란 말이에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돼야 돼. 지금 의인 돼야 돼. 지금. 그러면 이것을 누구는 또 요한은 내 때라고 하는 거예요. 호라. 그러면 이 내 때야말로 또 의미가 달라요. 아까 카이로스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이고. 그러면 이 호라의 개념은 오늘보다 더 세부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내 때는 어느 때요? 뭐 하시는 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예요. 누구의 때예요? 누구의 뜻의 때예요? 아버지의 뜻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알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뭐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 때 할 때 그 내 때는 뭐냐? 정말로 향유 300데나리온을 바치는 그 여인,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 여인, 그때 바치지 않았으면 이용해요? 끝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낙의 주인한테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누구 거를 가져가려고 그래? 이 아저씨들 앉았어요.
보니까 내가 받쳐야 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겠는데 주님이 다른 집 가서 쓰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 때예요. 아주 절박한 순간이에요. 절박한 순간. 그 순간 놓치면 언제까지 놓치는 거예요?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영원히 놓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시간의 개념, 히브리서 기자가 봤던 시간의 개념, 사도 요한이 봤던 시간의 개념이 다 누구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뭐냐?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거 그때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거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다 무슨 개념? 세상 개념, 돈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개념이에요. 성경의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 개념, 하나님 중심 개념. 그 시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 놓치지 말고, 그 오늘 놓치지 말고, 그 내 때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어떻게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절 보겠습니다. 오늘 6에서 21절은 우선 성경은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이 헛된 말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기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여기 왜냐하면 빼놓으니까 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름을 이 헛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헛된 말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뭐한다? 임한다. 그러니까 7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또 어디 있냐? 15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죽이라 하는데 똑같아요. 7절에 그러므로나 15절에 그러므로나 운이라는 그리거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4절까지 한 단락이 되는 것이고 15에서 21절까지 한 단락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헛된 것에 속아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의미 이해하겠죠? 헛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순종의 인생길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7절에서 14절까지 하라. 15절에서 21절 하라.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단락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에서 21절은 한 단락이에요. 큰 한 단락이고 거기에 두 개의 소단락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6절이 주제절이고 7에서 14절이 한 단락인데, 이 한 단락을 또 7절에서 10절과 11에서 14절로 나눌 수 있어요. 몇 절에서 몇 절? 7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에서 14절. 그러면 그 앞에 A, B로 나눠봐요. A하고 B가 똑같은 말이에요. A 단락가 7절에서 10절과 11에서 14절이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근데 왜 두 번 반복했느냐? 뒤에 것이 더 상세 설명. 이런 것을 동의적 평행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법이에요. A를 한번 딱 말해놓고 잘 모를 것 같죠. 그럼 B에서 상세 설명. 똑같아요. 15에서 21절도 15, 17절 A, 18, 21절 그래요. 그래서 15, 17절에서 한번 말을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상세 설명. 그래서 18, 21절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까 시간의 개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헛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를 비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니야, 진화된 거야, 진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어봤어? 그러죠. 그게 다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진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 현세는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야. 그런데 내가 죽어봤어? 그런 게 다 헛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육신의 모든 쾌락 누리고 잘 살았어요. 죽어봤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어보니까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지옥이 있구나. 내가 속았구나. 뭐에? 헛된 것에 속았다고 말이에요. 그때서 깨닫고 그때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지옥 왔지만 하나님, 제 형제 5명이 있어요. 저렇게 우리 집 앞에서 지옥에서 가만히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집 앞에서 질병으로 거지로 자기 음식 쓰레기 주워 먹던 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면 나사로를 제 땅에 보내서 저희 고향에 보내서 그들은 다시는 저와 같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헛된 말에 속는 인생, 그런 인생 사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바울처럼 헛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달려간 그분들 정말로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라니까요.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헛된 것에 속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7절에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7절에서 14절이 뭔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전에, 무슨 전에? 예수님 믿기 전 꼭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빛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은 진리예요. 알레데이아. 보세요. 모든 착함 선함이에요. 선함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위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 위에서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돈이 얼만데, 돈이 몇백인데 내가 무슨 신을 믿느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라가고 그 주님께만 순종하는 거, 이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진리, 나의 삶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뭘로만 살아간다고요? 욕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뭘로만? 광야 시험에서 첫 번째 뭐예요? 광야 시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광야 시험, 마귀가 뭐 만들어 먹으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렇죠, 세상 사람은 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왜 의대 가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돈이에요. 사람 치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은 오로지 말씀 안에서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그게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셔요. 가만 안 놔두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니까. 틈만 있으면 세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 단락 15에서 17절,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모든 단어는 세월을 아끼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문장을 잘 보세요. 15, 16, 17이 모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가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때가 악하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뭐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헛된 말을 계속 쏟아대는 거예요. 예배도 주일날이면 참으로 의젓한 신사 숙녀 여러분들은 예배도 몇 번만 드려야 돼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또 두 번이란 말이에요. 수요일은 또 왜 나오고 금요일은 또 왜 나가냐고. 왜?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 그게 헛된 말이란 말이에요. 헛된 말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니까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말 미안하지만 뭐야? 그 말 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야? 마귀라고 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울분교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대에 더 가득 섰어요. 어느 날 누구에게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요.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만 드린다. 우리 교회 전통이 얼마나 청년들 뒤에 꽉꽉 찼었어요. 어떤 분이 인도를 그렇게 받아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별도의 청년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헛된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말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데, 세월을 아끼라. 아까 세월은 뭐라고요? 단어가 뭐라고요? 카이로스. 아끼라가 뭐라고요? 아끼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 카이로스를
뭐라? 살아. 카이로스는 무슨 때? 매우 적절한 때. 매우 적절한 때예요. 아주 절박한 기회예요. 아주 의미 있는 때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화살표로 표시하면 크로노스는 쫙 그냥 한 선으로 쫙 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위에서 화살표로 탁탁 내리찍는 거예요. 탁탁.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집사야, 어떤 장로야, 어떤 목사야, 이거 돼야 돼. 이거. 그래서 오늘 그 카이로스로 제가 점을 딱딱딱 찍어갖고 교회 소식란에 다 탁탁탁 찍어놨어요. 누구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여기에 경기도지사 홍길동 막 그럴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 그럴 거예요. 이거 보고 뭐야 이거. 청와대 비서관 100년 해봤자, 잘해봤자 정권 끝나면 어디 가셔요? 그거 가는 곳 있어요. 의왕에. 우리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한 걸음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제자들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결단코 사라지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한 걸음만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 사시란 말이에요. 사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사라는 건 뭐라고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아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니. 이게 바로 뭐라고요? 카이로스를 딱 산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 또 시몬, 안드레,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붙잡는 거예요. 바로 붙잡았으니까 오늘 이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안 따라가고 배와 붙임 버리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그 당대 세계 최고의 어부가 되었다. 이름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카이로스를, 그 순간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안드레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니까요. 영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벌어봤자 100년짜리예요. 대통령 해봤자 5년짜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는 삶. 이게 바로 카이로스를 또 붙잡는 삶이에요. 자, 우리 18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18에서 21에서 주제절은 당연히 18절이죠. 18절인데 뭐에 취하지 말라? 술도 포함이 되겠지만 술은 대명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를 다른 표현으로, 비유로 술을 가져온 거예요. 왜?
술 취하는 것처럼 뭐에 취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세상에 취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도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그들과 같이 사업도 하고 그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취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취해야 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플레로예요. 수동태예요.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뭔가? 19에서 21인데 19에서 21을 보면 19절에 서로가 나오죠. 첫 번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가 나오죠. 서로에게. 그 다음에 21절에는 서로와 똑같은 뭐가 나와요? 피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9절 뒷문장에 보면 누구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20절 보면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카이로스는 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먼저 수직이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 감사는 말로 감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눈 말고 어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막 슬퍼? 되지 마시고. 왕짜증 되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저 사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살던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나는 좋아요. 나는 감사해요.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 아니라니까. 꼭 생각하시라니까. 아프리카 선교 간다 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 하나도 전도 안 해놓고 아프리카 간다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요. 어디가 아프리카예요? 자기 가정이 아프리카예요. 어디 아프리카 가려고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카이로스라니까요. 이거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고 하나님께 예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돼요. 하나님께 찬송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하고? 완전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두자로? 샬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나의 하루의 삶, 나의 이 순간의 삶 전부 다 영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그냥 영원한 영광으로 즉각 하늘 창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박슬퍼 인생, 오늘 또 왕짜증 인생, 생명체에 기록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오늘 또 아내하고 싸움, 내일 또 교인하고 싸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므로 불순종의 아들들 되지 말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찌 그리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안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영원하게 쌓인다. 이 놀라운 카이로스를 순간으로, 오늘로 다 붙잡으셔서 그 영광의 인생을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